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이제 룻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룻기 전반적인 이야기, 개론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사시대 어떻게 끝났나요? 너무 절망적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정말 내 마음대로 살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뭐가 옳은지 거른지도 모른 채 파멸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절망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룻기에서는요, 희망을 주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구절이 그때는 왕이 없어서 다 자기 뜻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룻기가요,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매해 우리는 암울했어요. 이때의 유일한 소망은 말씀이라는 것을요, 룻기가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룻기를 통해서 희망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사사시대라고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 사사시대의 혼돈과 폭력, 영적인 무정부 상태로 데려가고 있죠. 사사기가 거대한 전쟁, 타락한 레위인, 끔찍한 내전 같은 공적인 붕괴를 다루고 있다면요, 룻기는요, 한 평범한 가정의 사적인 비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요, 이 룻기에 별같이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사기가 던진 절망적인 질문,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왕이 없다고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룻기는 우리를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할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거예요. 자, 우선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사사시대의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요,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룻기 1장에 보면 그 풍요로워야 할 빵집에,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해요. 이거는요, 단순한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하는 약속의 땅이 그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영적 위기의 징표예요. 이 위기 앞에서 한 가장,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그의 결정은요, 그 이름하고 완전 달라요.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언약의 땅을 떠나요. 떡을 찾아서요. 그가 향한 곳은 모압이었어요.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율법에 따라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의 땅이었죠. 물론 그는 잠시 머물 생각으로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아예 정착해요.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 영적인 타협이었죠. 자, 다음은 룻기 주제를 보면 좋겠는데요. 룻기는 크게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텅 빔에서 충만으로, 나오미의 여정이에요. 자, 룻기 1장을 보면 상실과 죽음의 장면이죠.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2 아들까지 잃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별 볼 일 없으니까 텅 빈 채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으로 부르라고 절교하죠. 근데요, 사장에 가면요, 이 장면이 회복과 생명으로 변하네요.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품에 안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가 되죠. 텅 비었던 그녀의 품이 충만함으로 채워졌어요. 이것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 큰 틀이에요. 두 번째는 헤세드, 인애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룻기 심장과 같은 단어예요. 자,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단 룻의 헤세드를 살펴보면요, 룻은 모든 것이 끝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선포합니다.
자기 미래 전부를 하나님께 거는 헤세드를 보여주죠. 두 번째는 보아스의 헤세드인데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알아보고 율법을 넘어서 간대함과 보호, 즉 헤세드를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헤세드인데요. 룻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일하시죠. 인간의 그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보이지 않는 헤세드를 엮어가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순종, 헤세드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세 번째, 룻기의 특징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극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재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룻기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무대 뒤에 계세요.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2장 3절에 나오는데요.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우연은 없잖아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즉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흉년을 만난 것도, 룻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처럼요. 네 번째 특징은요, 고엘인데요. 고엘은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자라는 의미예요. 룻기의 구속 드라마는 고엘 제도에서 절정에 이르죠. 고엘은 가난으로 땅을 팔거나 종이 된 친족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는 거죠. 그 기업과 생명을 되찾아줄 책임을 진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에요. 나오미 가정은 땅을 잃었고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어요. 보아스는 바로 이 고엘의 책임을 집니다. 사장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잖아요. 그 책임이 그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 친족이 그 책임을 회피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 4장의 족보에 있는데요. 나오미가 룻이 낳은 오벳을 품에 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고 밝힙니다. 사사기가 왕이 없어서 망했다고 절규하며 끝났다면 룻기는 바로 그 왕을 찾아내는 책이에요.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왕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윗 왕권이 중요한 이유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오시기 때문이죠. 결국 룻기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됩니다. 또 보아스는 자신의 희생으로 룻을 구속한 고엘,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더불어 룻은 율법으로는 저주받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과 헤세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고 왕의 계보에 들어간 것처럼 율법 밖에 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모형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망함의 장소였던 떡집 베들레헴은 나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장소가 되죠. 결론적으로 룻기는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엄청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가정의 일상, 한 여인의 신실한 헌신, 한 남자의 의로운 순종을 통해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미, 기쁨의 때가 아닌 마라, 괴로움의 때라고 고백할 때, 즉 우리의 모든 것이 텅 비었다고 느낄 때 이미 우리 곁에 룻이라는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보리추수라는 회복의 때를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룻기는 오늘날 왕이 없는 시대처럼 혼란스러운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온 땅에 흘려보내는 우리 오이 패밀리가 되기로 해요.